신약성경 273페이지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273페이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시작을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출생, 버스란 말을 쓰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이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죽음을 영어로는 death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이 질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영어 알파벳 B와 또 D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죠. 그 대답은 C입니다. 그러면 B는 birth, 출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 중간에 C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대답을 영어권에서는 C, choice,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은 곧 선택 아닙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선택이 곧 그 삶의 질을 좌우하고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배우자의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의 선택, 또 직업의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결혼보다도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만남이 나에게 참된 의미와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더 다른 더 의미 있는 중요한 만남, 중요한 선택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이 왜 중요합니까?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신앙의 모든 선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다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선택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의 선택의 또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전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하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미준이라고 한국의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런 한미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한미준에서 갤럽과 함께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리포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1년간 누군가를 전도하여 교회에 출석하게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한 건데요. 26.4%가 약 4분의 1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4분의 3 정도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 4분의 1이 한 명씩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정치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정확한 질문이냐? 지난 1년간을 빼야 돼요. 나는 내가 5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한 적이 있는가? 이게 올바른 질문입니다.
그럴 때 25%가 예라고 대답하면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4분의 3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려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소위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불행한 통계죠. 지난 1, 2년 동안 우리 교회 등록 수를 보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서 등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한국 교회 평균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금년도 새생명 축제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역시 능동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은 몇 프로요? 4분의 1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통계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전도하지 않는 교인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보다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근본적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강조하실까? 전도의 중요성, 의미가 뭘까? 왜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만일 자신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는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부득불이란 단어를 썼는데 좀 더 소극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대부분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즉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말 속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꼭 해야만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룩한 임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성도의 이름으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야 할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대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복음 전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분명히 강조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전도의 명령을 가리켜서 지상명령, 마지막 주님의 유언, 대사명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사도행전의 첫 서두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전도의 목적으로 세상에 보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가까운 곳에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먼 땅까지 복음의 증인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기대가 있으면 각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동일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만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으로, 동일한 부탁으로 간곡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이웃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 이 부탁을 이행하지 않는 것 그저 적당히 넘어갈 일입니까? 아닙니다. 군대 용어를 빌리면 뭐예요? 명령 불복종 아닙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찌 가벼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벼운 죄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하는데, 억지로서 하는데, 그 이유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구약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말로 이르지 않아 악인이 악한 길로 가다가 죽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 악인의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파수꾼에게 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이 지옥 가게 되어지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행동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명령 불복종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악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도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숙제는 뭐냐? 전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득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보십시오. 복음 전도는 특권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를 부득불해야 되는 책임으로만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지요. 책임감으로 수행하는 일은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고통스러운 책임의 수행이 따르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성도의 특권으로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자의로,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죠? 이것을 행하면, 전도를 행하면 그 결과 뭐라고요? 상을 얻을 것이라 라는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는 단순한 책임감, 의무감뿐만 아니라 즐거운 특권이요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전도 그 자체는 즐거움이었고 감사였던 겁니다. 때로 복음 전하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나잖아요. 환난도 만납니다. 고통도 당합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그런 모든 것까지도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는 즐거운 특권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전도해본 사람만 누리는 은혜잖아요. 전도는
가장 고귀한 상급이 약속된 특권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상급이 의미하는 단어는 헬라어 미스도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 땅에서 보상적인 개념으로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도 물론 있겠지만 이 땅에서 전도한 대가로 누리는 보상의 개념을 쓸 때 이 헬라어 미스도스란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땅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얻는 보상의 개념, 품삯의 개념, 임금이나 월급의 개념입니다. 품삯, 임금, 월급 누가 받아요? 한 달 동안 그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품삯이잖아요. 임금이잖아요. 월급이잖아요. 즉,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보상의 개념, 바로 이것이 상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의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1등에만 주어지는 멸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에게, 전도하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시는 보상의 개념으로 이 단어가 쓰였던 겁니다. 이 상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전도의 목적 아닙니까?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그런 우리에게는 보상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와 같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목적은 바로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반드시 놀란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런 상급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죠. 월급을 받으려면, 품삯을 받으려면,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 가장 귀한 상급이 뭐냐? 뭐라는 거예요? 전도상이라는 거예요. 전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탄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에서 구원한 자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께 나오게 하는 자, 예수 믿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기억하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 천국에서 각자 행함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한 행위의 대가로 반드시 상급이란 열매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이 지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상급은 아닐 겁니다. 저 천국에서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상 초월의 놀라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상급 중에서 가장 귀한 상급이 뭐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큰 상급이 뭐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즉 전도상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은 자를 찾는 것 아니었습니까? 전도였습니다.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뭡니까? 전도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이 일생 동안 힘썼던 사역이 뭡니까? 전도였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증인으로 삼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전도가 가장 큰 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간절한 유언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성령님의 간곡한 부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특권을 누린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전도의 상급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상급, 은혜, 특권, 그 짜릿한 맛을 경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힘써 복음 전도에 힘쓰셔서 단순히 교회의 양적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소원인 이 전도에 힘쓰셔서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특권으로 인한 풍성한 상급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복음 전도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바울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힘껏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었지만 때로 그런 즐거운 마음이 동반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억지로라도 의무감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은 그런 거잖아요. 학생의 사명은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의 사명인 공부는 날마다 즐겁습니까? 날마다 하고 싶습니까? 날마다 영어 단어가 막 외워지고 수학 공식이 막 암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의무감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 학생의 사명 공부입니다. 직장인의 사명은 뭐예요? 열심히 직장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명일 뿐입니다. 싫든 좋든 억지로든지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여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집안일을 맡기기 위한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가리켜서 사명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집주인이 집안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맡기겠죠. 그럴 때 그 청지기의 모든 것들을 신임해서 맡길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신임하셔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 과업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성경은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전도의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사명이고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요 특별한 과업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한 찬송가의 작시자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의 작시자 캐슬이라는 사람은 본래 의사였습니다. 성공적인 의사였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직업의 현장에서 모범적 삶을 살았고 그가 섬기는 조그만 교회에서도 늘 모범적으로 봉사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느끼면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 전도라, 그런 고백을 드렸던 분입니다. 어느 날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시는 것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라는 거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 이 말에 확 꽂힌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말을 시로 쓰면 자신이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이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인은 원래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부의 고백으로 합작품으로 탄생한 찬송이 바로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을 넘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목회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의사로서 많은 돈은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존경받기보다는 인간적 대접도 못 받게 되었지만, 그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첫 부임지인 콜로라도 덴버의 조그만 교회에 부임하면서 취임 예배 때 두 부부가 이 찬송을 고백적으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남편 캐슬이 그 교회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이 불행하게도 사고로 그만 죽고 맙니다.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목사 된 것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목사가 되지 않고 계속 의사가 됐다면, 계속 의사를 했다면 어쩌면 당신 부인 이렇게 빨리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질문에 캐슬의 대답이,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그네 된 우리 인생길에서 당신같이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미 자기의 행복이라고. 혹시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저 천국에서 당신의 하늘의 응원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부인의 장례식에서 다시 한번 회중들에게 이 찬송을 불러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 힘써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는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도하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직분과 직임과 은사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공통분모 필수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나는 주어진 사명, 전도의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늘의 상급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에 새 생명 축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한 영혼씩 초청하려고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결과도 좋지 못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뚜렷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두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계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조만간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영혼, 한 자녀를 하나님께로, 한 영혼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한 영혼 내 이웃을 하나님께로, 결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일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간절한 바람, 소원인 전도에 힘쓰셔서 주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 띄워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딱 2주 남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태신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접촉점을 주시고 잘 초청해서 복음 듣고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특권과 상급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선택 과목